장효성 감독은 그분 축구 찬양 준비를 어디 가서 찬양 준비한 거 없어요? 아니요. 어제 하나 불러가는데 뭐 안 했어? 아직 해도 안 왔어. 다 오로 밀렸어요 이거. 오후에 예배가 들을 정도 제가 할 건데 오늘 제가 누가복음 2장 8절로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성탄의 음성 이렇게 내가 제가 적었습니다. 양들을 지키던 목자들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초림 예수님이 오실 때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말할 수 있습니다. 양틈에서 목자들이 자기 양을 지키는 사람들을 만나고 또 보면은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 다음에는 또 안나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시몬이라는 사람이 다시 예수님을 만나고 또 안나라는 사람을 만나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따로 있어요. 보면 오신 예수님을. 근데 앞으로도 우리가 틀림없이 예수님 다시 온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도 그 오실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오늘 이분들의 모습을 보고 그런 모양으로 우리가 기다려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오늘 여기 보면은 8절에 그 지역에 새성경에는 그 지역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전에 성경에 보면은 그 지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지경이라는 말이 뭐냐면 지역하고 지경이라는 말은 좀 다른데요. 지경이라는 말은 땅의 경계를 말하기도 하고요. 어느 시대와 한 시대에 끝나는 경계점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약 시대가 끝나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지경을 얘기하는 거죠. 그 시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 시대가 보면은 상당히 혼탁하고 혼란한 시대죠.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 지경이라는 말을 쓸 때 조금 어떻게 보면 이 말은 맥이 좀 비슷할지 모르겠지만은 사람의 형편이 되게 안 좋아지 좋다가 안 좋아지만은 어쩌다가 그 지경이 됐느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말의 의미가 좀 비슷하긴 할 거예요. 비슷하긴 할 건데 예수님이 오실 당시에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은 정말 그렇게 말할 만해요. 어쩌다가 이스라엘이 이 지경이 됐느냐, 그 지경이 됐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그 지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지경에 그렇게 그 혼탁한 시대에도 자기 양들을 지키더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가 동행교회처럼 조그마한 교회일 수도 있어요. 조그마한 목장일 수도 있습니다. 양 한 여나 마리 가지고 양 한 수십여 마리를 가지고 목장에는 이제 양물에다 넣어놓고는 밤에 일일 때나 이런 거 와가지고 물어갈까 싶어서 그게 겁이 나가지고 지팡이를 들고 문 앞을 지키는 겁니다. 우리 동행교회처럼 동행교회가 우리가 작년 코로나 올 때만 해도 성도가 좀 있었잖아요. 이따가 이번에 코로나 끝나는 거에 왜 이리 빠지고 저리 빠져가지고 다 같이 가는 어떻게 가는 우리 가는 분들이 뭐 나쁘게 간 분들은 없잖아요. 다 좋은 모습으로 갔는데 어쨌든 간에 이 양들을 이리가 훔쳐갈까 싶어가지고 이 목자들이 자기 양 우리를 지키는 겁니다. 그 지경이에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혼탁한 시대에도 그 양들을 지키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 이 시대가 있잖아요. 지금 시대가 말세라 그러잖아요. 보통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도 말하기를 말세지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말세지말을 말하는데 지금 이런 지경에도 이렇게 세상이 혼탁한 지경에도 자기 목회를 정직하게 오늘 여기 양 목자들처럼 자기 목회를 정직하게 하는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뭐 교회들마다 다 아는 얘기지만 대형 교회들은 표시가 나잖아요. 큰 일을 하나 해도 표시가 나고 뭔가 하나 흠집이 나도 표시가 나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이 요즘 큰 교회들이 보면은 아마 이 말씀처럼 어쩌다가 교회들이 이 지경이 됐나 이렇게 말할 만큼은 돼 있어요. 교회들이 대형 교회들이 그렇습니다. 뭐 막 온통 분쟁이 일어나고 온통 세상에 시탄을 받고 이런 교회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초림할 때의 모습하고 지금의 세상의 모습하고 흡사한 부분이 너무나 많아요. 흡사한 부분이 많은데 이럴 때 한 시대의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뭐 지금 우리가 당장 오늘 내일 이렇게 말할 건 아니지만은 어쨌든 간에 예수님이 오실 당시에 그랬어요. 예수님이 오실 당시에 약 한 400년간 선지자도 없었고 하나님의 소리도 없었고 이랬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목회자들이 교회들이 설교를 하잖아요. 멋진 설교를 하고 멋진 은혜로운 설교를 하지만은 성도들은 오히려 갈증이 나가지고 혼탁스럽게 갈증하고 막 방황하고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
어쩌면은 그 시대랑 지금이랑 너무 흡사한데, 자, 이 시대에 예수님이 오시는데 어떻게 오시느냐? 당연히 이스라엘의 만왕의 왕으로 오실 예수님은 궁궐로 와야 마땅할 겁니다. 근데 궁궐 오면은 평민들이 서민들을 만날 방법이 없어요. 궁궐 오면은 서민들이 만날 방법이 없고 일반 사람들은 그분을 만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궁궐에 오지 않았던 겁니다. 또 좋은 가문도 아닙니다. 대제사장의 가문, 그 당시에 대제사장의 가문, 사람들 보기에는 화려하고 괜찮았지만은요, 대제사장들이 그 정직한 가문이 아니었어요. 정직한 가문이 아닌 게 왜 아니냐? 이스라엘의 대제사장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지파는 레위 지파, 아론의 후손들이 그 직분을 감당하게 됐는데, 그 당시에 가야바가 있고 가야바의 장인이 안나스라고 합니다. 그 장인하고 사귀니까 아론의 지파가 아니죠. 당연히 아닙니다. 그래서 그 가문이 그 당시에 보기에는 화려하고 좋을지도 몰라도 그 가문에서 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날의 대형 교단, 화려한 교단, 이런 교단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또 수준 높은 신앙인도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 신앙인들이라 그러면 바리새파, 사두개인, 얼마나 신하들이 열정적으로 잘했습니까? 정시를 지키고 정식을 지키고 성경에 자기네들이 해나는 율법에서 조금 더 응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사도 바울은 율법 중에 자기는 율법을 제대로 잘 지켰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도 거기에서도 나지 아니하였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예수님이 올 수 있는 곳은 정말 성경에 말하는 것처럼 양우리를 지키는 조그마한 교회를 열심히 지키고 하나님의 보시기에 하나님을 의식하고 세상 눈치 안 보고 이런 사람들 속에 예수님의 나심의 소식이 들려올 거라고 믿습니다. 자, 보세요. 만약에 그 당시에 이 양팀에 오지 않고 우리에 오지 않고 대가문으로 왔더라면 아마 일반인들 그 근처도 못 갔을 거예요. 그런데 이 나심을 예수님의 성탄의 소식을 듣는 분들이, 내가 서두에도 말했지만 첫 번째로 보면 동방박사들이 있습니다. 동방박사들이 마태복음 2장에 보면은 마태복음 2장 1절로 12절에 보면은 동방의 박사들이 아마 그 당시에도 온 인류가 지금은 비슷했는지 세상에 기대갖고 하늘만 쳐다보고, 아, 이 세상 빨리 망해버리고 새 시대가 도래했으면 좋겠다 이러고 하늘을 천문학을 말해요. 별을 연구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별을 연구했던 사람들이다 이렇게 모든 학자들이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문득 밤에 이스라엘 하늘에 특별한 별이 하나 떠올랐어요. 그들이 보기에는 이스라엘 하늘에 왕이 태어날 징조라고 봤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예물을 가지고 이스라엘 나라를 찾아갑니다. 찾아가는 곳이 어디냐? 이 사람들이 당연히 이스라엘의 왕이 왔다면 궁궐이라 생각하고 궁궐로 갔던 겁니다. 궁궐을 가지고 헤롯에게, 여보시오,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태어난 징조의 별을 보고 우리가 그에게 경배하러 왔습니까? 이 왕자가 태어났으면 우리가 경배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 이야기인데, 헤롯이 깜짝 놀랍니다. 헤롯이 깜짝 놀라고 그 당시 그 지역의 예루살렘의 전체가 이게 무슨 소리냐? 아마 이랬을 거예요. 저 정신 나간 놈들, 뭐가 저게 이방에 뭐를 안다고. 만약에 온다면 우리가 제일 먼저 알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막 소동이 났을 거예요. 소동이 났더라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헤롯이 그들을 불러가지고 묻는데, 대제사장들과 유명한 박사들을 불러 모아놓고는 메시아가 나면 어디서 나겠느냐 묻습니다. 모르니까 그 사람들은 성경 박사들이니까 당연히 유대 땅 베들레헴일 겁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아마 그들이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베들레헴 온다면 우리가 제일 먼저 알아야지, 저것들이 뭘 안다고 아주 무시했던 것 같아요. 무시했던 것 같은데, 그 당시에 유다의 헤롯도 정통성 있는 왕이 아니었어요. 시저가 자기가 통솔하기 쉽게 적당한 사람 하나 심어놨던 겁니다. 왜 그러냐? 이 헤롯은 이둠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방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는 자격은 다윗의 혈통이어야만이 왕이 될 자격이 있어요. 내 수도 없이 말하죠. 다윗의 혈통이어야만 되는 건데, 그렇게 헤롯이 지도 이제 이스라엘 그 통치를 하려다 보니까 이스라엘 문화, 이스라엘 정서, 환경, 신앙적인 그런 것들 다 천투선을 공부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온다는 저는 알았어요. 그래서 이런 물었던 건데, 그 물으니까 당연히 그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 그 헛소리들 신경 쓰지 마세요 이랬을 겁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아마 그 부를 때는 아무도 모르게 불렀을 거예요. 가만히 불렀더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났으면은 베들레헴일 거니까 가보고 났더라면은 나에게도 와서 통보해주라. 나도 가서 교배하면 하게 해주라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들이 그 따라갔던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화려한 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쩌면 예수님을 못 만날 수도 있어요. 다시 오실 예수님 우리도 못 만날 확률이 높습니다. 하늘을 바라보고 새 시대를 기다리고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예수님의 나심의 소식이 들려올 겁니다. 그리고 그를 준비하고 기다리는 사람, 향품을 준비하고 금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진조의 모습이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나심의 소식을 들으시는 사람이 바로 동방 박사들이 들었던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로 밤에 지금 시대가 밤 같은 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신앙인 교회 대형 교회들이 있고 교회는 열심히 봉사하고 많이 하지만은 전부 다 보여주기 식이고 막 이런 거잖아요. 그러나 지금 이 시대에도요, 아무도 모르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성경 말씀 따라서 작은 목회자들, 조그만 정직한 목회자들은 아무도 모르게 남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세상에 좋은 일을 하고 빛된 생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아마 예수님 만날 겁니다. 오늘 이 목자들은 자기 양대 지키려고 우리 이런 작은 교회처럼 성도들 하나라도 안 잃으려고 발버둥을 치면서 기도하고 밤 같은 시대에도 남들이 다 자는 시대에도 잠자지 않고 양 들면서 같이 자는 겁니다. 양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정직한 목회자들, 이런 정직한 교회들, 이런 교회들이 예수님의 나심의 소식을 들을 겁니다. 거기에 천군 천사들이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막 두루비치면서 목사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기다리는 참 구주가 나셨는데 베들레헴에 그 위에 나셨다. 이렇게 말해준 겁니다. 이 예수님은 화려한 모습으로 오지 않을 겁니다. 화려한 모습으로 오지 않고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그 누구도 상상도 못하는 모습으로 오실 겁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은 못 만날 수 있습니다. 자기 교회 성도들하고 자기 교회 그 성도들끼리 오히려 양뿌리 속에서 같이 먹고 마시고 그 양들을 지키는 목자들처럼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다가 예수님을 만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는 보면 또 누가복음 2장 25절에 35절에 보면은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더라.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더라. 그리고 성령이 항상 그 위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평소에 하나님이 오신 예수님이 오심을 너는 들을 거다 이 소리를 들었어요. 그리고는 늘 그렇게 경건한 생활을 했던 겁니다. 새 시대가 도래할 것을 기대하고 기다리던 사람. 이런 사람은 늘 자기들은 정직한 행실, 의로운 행실, 성령에 사로잡혀가지고 자기 자유로 행동하지 아니하고 성경적으로 말하고 성경적으로 행동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시몬인데 이런 신앙인들이 예수님의 나심을 만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잘났고 못났고 남들이 저도 지금 뭐 이렇게 주변에서 이렇게 보면은 막 혼탁스러운 일이 많은데 그 혼탁한 물에 휩쓸리지 않으려고 저들은 애를 좀 씁니다. 애를 좀 쓰고 하는데 거기에서 그렇게 정직한 생활을 하는 사람이 예수님이 오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동행교회 모든 성도들은 남들하고 똑같이 남들이 하는 행동 다 하지 말고 성경적으로 생각하고 성경적으로 말하고 성경적으로 살아가다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성전을 지키면서 기도하는 안나라는 과부가 있어요. 결혼해가지고 8년 돼가지고 자기 혼자만 치고 과부가 돼가지고 평생에 성전을 지키는 겁니다. 성전 위주로 성전을 지키면서 성전에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러다가 어느 날 나신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그를 보고 기뻐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 위주로 생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밖에 나가서 어떤 일을 하더라도 교회를 생각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쓰는 분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 겁니다. 소림하신 예수를 다 이런 분들이 만났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는 기다리는 사람들이잖아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은 오늘 이 성경의 네 가지 네 부류의 사람들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은 어떻게 오시느냐 하면 이렇게 옵니다. 계시록 16장 15절에 보면은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벌거벗고 다니지 않도록 너희 행실을 주의하라. 정직한 행동하고 남들이 보더라도 누가 보더라도 당당한 행동을 해라,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벌거벗은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는 사람이잖아요. 누가 보더라도 부끄럽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정직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 겁니다. 도시까지 오신 예수님은 화려한 사람들에게 나타나지 않고요. 오늘 이런 사람들에게 나타나 보여주시는 거니까요. 그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도 4절에 보면 그날 있습니다. 그날이 도처까지 이르리니 주님이 오시는 날, 새 시대가 임하는 날, 도처까지 임하리니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오늘 누가복음 21장 34절에도 그날이 덧같이 이를 것이다. 덧같이 이를 것이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도 보면은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 시대를 내가 말했죠. 정말 혼탁스럽고 새까만 방과 같은 시대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지금 뉴스나 이런 거 보면은 유튜브나 보면은 대형 교회 목회자들이 서로 너 눈에 티를 뽑아라 이렇게 싸우고 있어요. 그리고 대형 교회 목사들이 권력이 앞에 가지고 아부하고 있습니다. 권력이 가지고 아부 떨고 참 이건 안타까운 일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구약 성경 전체 맥을 보면은요 선지자들이 목소리가 당당하고 크면은 그 나라가 살게 돼 있어요. 근데 선지자들이 권력이 가지고 아부하고 권력이 가지고 이렇게 빌고도 사는 그런 나라는 여지없이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방에 얻어맞게 되어 있고요. 지금 우리가 지금 그런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대형 교회 목회자들이 보면은 권력이 가지고 아부하고 있습니다. 대형 교회 목회자들이 서로 손가락질 하면서 자기 눈에 들보는 보지 않고 일부 어떤 목회자들은 말이야 여기 막 박사 가운 입고 사서 하모니까지 왼간에 덮고 쌓고 그러면서 그거 목회한다고 내가 보기엔 거풀거리고 있어요. 그게 무슨 목회입니까? 그리고 내가 이놈의 세상을 뒤집어 가지고 내가 세상을 뒤집어 엎어야 되지.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이런 사람은 어쩌면은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 못 만날 수도 있어요. 물론 그분은 못 만난다 그러면 단정하면 안 되겠지만 언젠가 그들이 정신을 차리고 바로 서면은 만나겠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는 정직한 목회자로서 정직한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정직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경대로 생각하고 성경대로 말하고 성경대로 살아가야만이 초림하는 예수님을 만났던 이 사람들처럼 다시 오실 예수님과 만날 수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동행교회 성도들이요, 꼭 이런 신앙생활을 하다가 오시는 예수님을 놓치지 않고 그냥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